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참 큰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방송실 위에 에어컨 꺼주세요. 위에 난방기를 혹 시켜놓은 것 같은데 천정에. 네, 그걸 다 꺼주세요, 조집사님.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절반이 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최근에 교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어떤 교단은 3분의 2가 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학교에 가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보단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잘 못 봐서 그래요. 무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침 시간에도 우리 성탄,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성탄을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하나 보시죠. 지금 그림 보입니까?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와인잔입니까? 네? 와인잔입니까? 두 사람 마주보고 있는 겁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두 개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싸우고 있죠. 막대가 4개다, 아니다 3개다. 4개로 보이는 사람. 4개로 보이는 사람. 3개로 보이는 사람. 한번 싸워볼까요? 4개인지 3개인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트럼펫 불고 있는 사람이지. 트럼펫 부는 사람 아니에요? 남자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됐습니다. 괜히 이제 그만 없애주세요. 이거 보고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죠?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나 진리는 절대입니다. 보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이런 그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지금 어제 그저께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비가 날씨가 추웠잖아요. 근데 아주 가까이 잘 아는 사람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 띄우지는 안 했어요. 우리가 인도군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그 김성한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 있는 분인데, 혼자서 털모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국회 앞에서. 교과서 좀 바로 세워요. 교과서 바로 잡자고. 지금 새로 만든 교과서가 너무 엉망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계속 시위를 하는데, 그 김 목사님이 그러는데 또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혼자서 그 틀모자 쓰고 눈 맞아가면서 이러고 막 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팻말 들고 침묵 1인 시를 하는 거죠. 그 교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다. 무하마드에 대해서는 여러 페이지로 해서 그것도 너무 잘못 가르치는데 이슬람교의 무하마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 이제 곧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책들인데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면서 또 그 교재를 책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슬람 바로 알리기 아카데미 거기 같이 좀 하자고.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하마드는 너무 선한 사람이고 너무 착한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딱 2페이지, 무하마드에 대해서는 14페이지 세계사 교과서에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은 단순히 성자, 기독교를 창시한 창시자 아주 간단하게 착하다, 나쁘다 말도 없고 나쁜 걸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공동으로 믿는 전혀 이슬람교는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무하마드는 너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마누라가 14이나 되는 사람. 부인이 공식적으로는 12, 비공식적으로 둘러서 14되는 사람. 아니 이런 사람을 착하고 선한 사람, 사람을 때려 죽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잘못된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하고 혼자 이런 시를 하고 있어요. 참 같이 나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동의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다.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우리 민족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같은 걸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데 익숙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늘 보면 부정적인 게 익숙해요. 밥 먹으라 소리 안 해요. 뭐라 그래? 밥 안 먹니? 그래요. 그죠? 공부 안 해? 그러지. 공부해라는 소리 하기보다 공부 안 해? 똑같은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같아 틀려. 우리 학생들 얘기해보죠. 공부 안 해라는 말이 들을 때 기분 좋아요? 공부해라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둘 다 싫어? 그게 솔직한 거야. 맞아, 솔직한 거야. 해라 소리 안 해도 할 텐데, 그렇지? 알아서 할 텐데, 뭐 해라 하지 마라. 제가 한번 졌어요. 이해를 잘 들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부정적인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거야. 너무 익숙해져 있어.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하신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감격을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해방됐을 때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그 사진들 보면 영상 보면 막 태극기 날리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36년 일제 식민지 살고 그랬는데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워서 지금 이제 모든 백성이 광야로 나갔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예요. 이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실망스러웠습니까? 예? 너무너무 감격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크면 클수록 그 실망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앞에는 보니까 큰 물이 가로놓여 있고 홍해라고 이름하는 큰 물이 놓여 있고 지금 뭐 배를 만들 수도 없고
수영을 해서 건너갈 거리도 아니고 이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오고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그렇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물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해야지. 공부하는 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공부할 때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해야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꾸 뒤에서 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군대의 역할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데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좀 가르치세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줘. 공부를 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나눠주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야 공부해 남자나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뭐 지금 연애 안 해도 거기 가면 남자가 여자가 줄줄이 따라하고 무슨 거짓말이야. 에? 뭐 좋은 대학 간다고 남학생 여학생이 다 줄줄 따르냐?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직장 취직하고 뭐 결혼도 잘하고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할 일은 공부할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살아와 보니까 공부 안 한 게 너무 후회되거든. 나도 그때로 돌아가면 공부 좀 제대로 다시 하면 좋겠다. 저부터도 그래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서 공부 좀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또 그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게다가 세상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옛날에는 심심했지만 지금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전혀 안 심심해. 그지? 공부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혀 심심하지가 않아. 컴퓨터만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고 온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는데 그것 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 있는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딱 두 가지 자세가 보여요. 하나는 도망가는 사람의 자세, 하나는 정복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도망자 신앙과 정복자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상급 학교로 지나가는 교회에서는 졸업이라고 그러지 않고 수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계속 공부해야 하고 계속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이 무엇일까? 도망자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도망자 신앙 그것 가지면 안 돼요. 도망자 신앙이 어떤 신앙을 보고 도망자 신앙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이건 바로 도망가는 사람의 푸념이에요. 불안한 마음이에요. 마치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같아요. 매장지라는 것은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죽게 만드느냐? 뒤에는 바로의 추격이 있고 앞에는 장엄한 홍해 바다가 있고 이런 현실 앞에서 마음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도망가는 사람의 마음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거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곳에 갈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에 있잖아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 약속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지금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원망하는 일이에요. 원망하는 일.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글쎄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430년 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정착했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여기서 그대로 있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 뭐 약속의 땅, 그게 우리가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걸어서 가야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가냐? 여기서 우리가 있는 농사 짓던 것 어떡하고 우리 짐들 어떡하고 그만 여기 있자. 왜 우리를 거리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불평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학생들 가운데 특징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일수록 학교를 싫어합니다. 그죠? 왜 공부를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니까 그 학교가 싫어서 안 해요. 영어 선생님이 되게 보기 싫으면은요,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너무 멋지고 이쁘면은 수학 공부하는 게 좋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이 쏟아집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 그대로 죽는 게 나았지 않느냐. 아마 지금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학생들 보고 바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집에서 쉬든지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오락실을 가든지 뭘 자기 취미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우리 이제 청년 대학부 정도 되면 알바를 하든지 뭐라도 해야지. 아니 그렇게 맨날 교회만 간다고 해서 뭐 교회 가면 다 되나?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앞뒤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보면 금방 다가오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 기세에 눌려서 내가 누군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갖고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나오는 건 한숨과 원망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왜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판단. 그게 지금 트럼펫 부는 남자인지 여자의 얼굴인지 아까 막대기가 3개인지 4개인지 지금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좀 전에 손들으니까 같이 손들었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3개다 4개다 옆에서 봐야 된다 위에서 봐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어른들 가운데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 옛날에는요 길을 잘 기억했어요.
길머리가 밝다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은 갔던 길도 내비게이션 안 키면 몰라요. 그렇죠? 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켜놓으면 우로 가라, 좌로 가라, 뭐 300m 앞에서 어떻게 가라, 조금 비싼 내비게이션은 가니까 지금부터 1차선으로 가라, 지금부터 해서는 맨 마지막 차선으로 가거라, 이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하는지. 그것도 그 음성을 다 켜놓으면은요, 500m 앞에, 300m 앞에, 100m 앞에 지금 하나를 얘기하는데 거의 정확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 오차가 3m 이내랍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는데 3m 이내. 3m면 차 한 대, 두 대 정도면, 그러니까 그 정도 오차밖에 나지 않게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 길을 생각을 안 해요. 현실만 보면 하나님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는가? 현실적인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은행 계좌에 들어오는 돈, 현실적으로 어느 학교를 가야 되며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지, 이 문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현실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버리는 사람, 잘 떠나는 사람이에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날 곳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셨어요. 쟁기는 이제 밭을 가는 농기구잖아요. 이걸 잡고 앞을 보며 가야 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잡고 뒤를 돌아보면 삐뚤삐뚤해서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오늘 수리하고 상급학교로 지나가는 학생들, 이런 도망자 신앙 버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 정복자 신앙이에요. 정복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가 가진 신앙이 바로 정복자 신앙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본 것하고 모세가 본 것하고는 달랐어요.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 앞을 가로막은 물결도 같이 보았고 추격해오는 군대도 똑같이 보았지만 달랐어요.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야단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정복자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제가 이번에도 이제 교육부서에 알아보니까 우리 선물을 다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선물을 준비했냐? 성경이래요. 성경.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책이 다 떨어질 만큼 돼요. 제가 가진 이 성경 여러 번 쓰다가 바꿨는데 지금 보기는 멀쩡해도 이 껍질을 한번 바꿨어요. 성경 표지만 바꿔주는 곳이 있어요. 알맹이는 뭐 적어놓은 게 많잖아요. 제가 손때 묻은 것이 돼가지고 이게 가죽인데 성경을 들고 가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껍질만 새로 바꿨는데 지금 언젠가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내가 꼭 부탁할게요. 요즘 학생들 책가방 많이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던데, 우리 때는 꼭 책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가방을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사물하면 어떤지 간에 성경책을 학교 다닐 때도 꼭 들고 다니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해. 그걸 왜 들고 다녀 그래? 성경책 꼭 들고 다니라고. 아니면 사모라면 놓든지. 들고만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니야. 목사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딱 가서 내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책 펴가지고 한 장 읽었어. 책상에서 한 챕터를 한 장을 읽었어. 그리고 애들하고 얘기하고 뭐 선생님 오기 기다리고 담임 선생님 오기 전에는 얘기하고 떠드는 것도 그 중요한 일이니까 그지? 뭐 얘기하고 숙제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할 거 피고 다른 애들보다 조금 일찍 가야 되겠지. 조금 일찍 가서 하루에 성경 한 장 꼭 읽고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님 되려고 했으니까 그러지. 나 목사 처음부터 된 거 아니거든. 응? 다 나중에 목사님이에요. 성경 읽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나오잖아, 성경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도 광고 드렸죠? 성경 읽기 그 지금 인쇄돼 나가는 것, 인쇄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확 줄여서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가 편한 분은 뒤에서 각자 가져가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매주 주일날 혹은 월요일날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게 스마트폰으로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 읽기 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나이 들어가지고 하지, 이걸 그거 만드는 분이 지금 나이 들어 70 다 된 분이 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내용해서 우리 김인철 선교사님한테 보내주면 선교사님이 70이 다 돼가거든요. 6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구글로 다 해가지고 다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제가 이거 여러분들 보면 오늘의 설교하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카톡으로 쫙 나갑니다. 매일 그 카톡 보면서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암송 구절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정복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복자는 앞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복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이게 언제 바뀔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날씨가 얼마나 잘 바뀝니까? 지금 오늘 아주 추웠어요. 영하 13도? 새벽에 최저기온이. 이러다가 지금 추워서 하루에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더 에어컨 틀어가지고 하다. 조금 있으면 또 더 추워. 지금 저 미국의 뭐 어떤 지역에는 영하 50도를 찍었대요. 영하 50도. 영하 50도인데 눈이 1m 적설량이 될 만큼 눈이 쏟아졌대요.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눈이 1m 오는데 영하 50도래. 그런 거 전부 다 얼음이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연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앞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제가 어떻게 되려는지. 지금 이번에 월드컵 우승 국가가 어디예요? 역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세계 5대 강국 중에 하나였어요. 무역국가. 경제적으로 5번째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아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시를 대통령 시키자 그런데. 제일 인기가 많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면 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게 하고 어떤 사람이 앞에 가면 저렇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겁낼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복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고 한다 했다가도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오늘 13절 본문 말씀 13절 보시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만 쓰였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가만히 있긴 있는데 잠자면서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라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차려대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아주 자주 써먹는 말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하지 마. 그런 말. 야, 그 겁나. 얼마나 겁나는 건데. 야, 섣불리 하면 안 돼. 경솔하게 하지 마. 야, 다른 데를 찾아봐. 다른 사람 찾아봐. 다른 길을 찾아봐.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보라. 지금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저는 지금도 그 학생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입시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수시, 특기생 이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어요. 전부 시험을 쳐서 지금 수능처럼 다 수능 쳐서 가는 그런 때인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던 때인데 학생이 많았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주 엄청 많았어요. 왜 분리를 안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중고등부 학생이 한 200명 됐으니까 중고등부만. 그 중에 한 학생이 너무 눈에 띄었어요. 중고등부 안에서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그 성가대가 중고등부 예배 성가를 하고 냈는데 지금도 어디가 제가 한번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이렇게 보면 40년이 지났는데 거의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군 입대하기 전에
맡아 있던 아니구나. 제대하고 바로 맡았던 곳인가? 아무튼 거의 40여 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학생의 얼굴은 잊어버렸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름은 생각해요. 정윤진. 지금 인터넷을 타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연락하죠. 정윤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왜 그 학생을 기억하는 거 하니까요. 주일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 수능을 앞두고 수능 직전 주일까지도 대부분 고3들이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려니 하고 묵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성가대를 빠진 적이 없어. 중고등부 성가대에 빠진 적이 없어. 너무 제가 실제 저도 뭐 그런 젊은 나이였고 어린 나이였고 차이가 많이 안 지금 보면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 그래봐야 차이 얼마 나진 않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누구에겐가가 선물을 받아서 쓰고 있던 만년필 꽤 이름 있는 만년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호주머니 넣고 몇 번 쓰다가 이걸 뽑아가지고 전체 학생들이 있는데 앞에서 줬어요. 내가 너 신앙 보니까 너무 멋지다. 전도사님이 보니까 너무 주일 성수를 잘해서 내가 딴 게 줄 거 없고 이거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다. 그리고 옛날에 파커 만년필이라고 꽤 괜찮은 만년필이었어요. 파카라고. 그걸 제가 선물로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고 대학을 어디 갔냐면은 서울대학을 갔어요. 뭐 서울대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최고의 그 학교를 진학을 했더라. 근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야.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아. 주일날은 교회에서 사는 날이야.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친구들하고도 있고 선생님들하고도 있고 뭐 부서에서 부르면 가서 일하고 뭐 부르면 그 학생이 있어. 어디 가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야. 주일날은 공부 안 한대. 주일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은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쩌려고 그러지? 제가 오히려 너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그래?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은 공부가 경영이에요. 그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그게 경영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정복자 신앙이야. 정복자 신앙.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자 신앙은 믿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에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을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나중에 21절 가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어요. 근데 이 바다가 동풍이 불었으면 쫙 반대편에서 여기 모세가 서 있는 데서 손을 쫙 하면 여기서 또 쫙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모세가 서 있는 쪽은 지금 서쪽이에요. 동풍이면 쫙 보이지도 않는 끝에서부터 갈라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밤새도록 들고 서 있는데 바닷물이 그대로 있다. 얼마나 창피할 것 같아. 애들 말로 얼마나 쪽팔려 그거.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야유와 절규와 원망이 있는데 그대로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복자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 가을을 맞아서 야외 예배를 가기로 했대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들뜬 마음으로 맛있는 것 준비하고 내일 야외를 가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구름이 잔뜩 끼는 게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가 얘들아 우리 내일 야외에 가기로 했는데 비 안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역시 구름이 꽉 껴있는데 우리 어제 기도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즐겁게 나가자 하고 나가서 조금 가는데 꽝꽝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비를 피하느라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방을 막 뒤지더니 우산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나눠주면서 야 써. 한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서 있었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실망한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실망. 선생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왜 우산 준비했어요? 우리 비 안 오려고 같이 기도했는데 왜 선생님이 우산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하나님 못 믿은 것 아니에요? 많은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미워 그러고 막 뛰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아이의 행동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행동까지 행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정복자의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사회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